오늘 읽으신 이사야 22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 나라,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과 그 유다와 가까이에 있는 두로와 시돈, 우리가 두로와 시돈은 많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제 끝머리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인데 이 심판의 배경은 BC 701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BC 70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중동 지역에 큰 패권을 잡으면서 701년이면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던 거예요.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니까,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20년 후에 남쪽도 이제 이 아수르가 치려고 그래요. 물론 이 남쪽 유다 나라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수르에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하죠. 그래서 유다를 치려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큰 대제국인데 그 조그만한 유다 나라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사야 36장, 37장 쪽에 가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고,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자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을 시키려다가 애굽에서 또 쳐들어오니까 애굽하고 싸우다가 그 나라가 먼저 싸우는 것이 급해서 퇴각을 하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히스기야는 이어서 나오는 게 병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 배경이 오늘 22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어떻게 됐다? 함락이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함락이 됐는데 칼 한 번 못 쓰고 창 한 번 못 쓰고 함락돼요. 그게 뭐예요? 이게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나라 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가고 그냥 도망가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가 이게 701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애굽에서 이제 막 또 이렇게 밀고 오니까 그 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 유다 나라 점령하는 것을 잠시 미뤄두고 철수를 해요. 애굽하고 이제 전쟁을 또 하려고 이 아수르가. 그 상황에 그 상황. 그래서 22장 1절을 그 상황으로 보면 돼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건 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는가 보세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만세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만세하고 소리 친다고요? 포위됐다가 이제 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수르라고 군대가, 애굽 군대가 이제 저 밑에서 이제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철수를 다 해가지고 다 데려가요. 자꾸 철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셔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빼요. 군대를 빼가지고 글로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예루살렘이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고 그냥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나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거 잠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빠져서 아수르가 물러갔다 해서 이게 지금 니네가 해방된 것이고 이게 나라가 산 것이냐? 조금 있으면 또 당할 거다.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잠시 조금만 뭔가 막 조금 괜찮으면 그냥 금세 또 다시 그냥 어디로 돌아가? 세상으로 또 돌아가.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그러다가 뭔가 조금만 풀리면 금세 마음이 세상으로 다 떠나.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냥. 그래서 이제 요란하게 떠들고 그래 경고요. 너희들이 봐라. 죽임에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이게 다 전쟁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다 몰려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또 관원들은 몰래 또 성 안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관원들이 나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지들 살겠다고 뒷구멍으로 다 성벽 어디 쪽으로 해갖고 빠져갖고 도망가다가 잡혔네. 그러니까 잡히니까 뭔 활 한 번 쏴봤어요. 뭔 칼 한 번이 둘러봤어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가다가 잡혀가지고 다 결박당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하나님이 나 쳐다보지 마. 참 그러죠. 애들 그러잖아요. 막 하다가 엄마하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픈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결국 이제 또 이렇게 또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여기서 엘람은 앞에서 나와서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이게 바사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 메데 바사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뭔 나라인가 아시죠?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게 이 아수르가 물러가고 나니까 이 유다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이게 준비 좀 하자 그래갖고 외국 병들을 좀 끌어들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너희들이 또 걸림돌이 돼. 이제 이런 나라들한테 또 다 당하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 또 골짜기에 성문도 정렬하고 뭐 곳간에 병기 곳간도 다 수리하고 성 무너진 뒤 쌓고 수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저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또 준비하겠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죠. 어려움 당하면. 그런데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고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낭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도 몸만 세상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안 찾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디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세상 것만 생각하고 우선 당장 내 눈앞에 이것만 하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게 내가 너를 심판하는 지금 도구로서 이 나라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심판하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를.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뭘 때는 잘 돌아보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나냐 이쪽으로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일이든지 때로는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렵다고 하나님 멀어지면 이것은 진짜 똑같은 이런 얘기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참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좋으면 내가 잘해도 좋은 줄 알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안 좋으면 누구 탓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미투 운동 뭐 이런 것들 참 많죠.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고 이런 건 참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뭐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자신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 세상은 다 그런 일만 일어나면 벌떼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만 물론 잡아요. 바르게 세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하나 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야 돼요. 나를.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 그런 일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지금 이제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들춰내고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하는데 그렇게 아는 때가 어디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이거 참 미투 운동이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누가 들고 일어나야 돼? 밧세바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밧세바는 아주 그래도 저는 이 밧세바가 아주 상당히 교묘한 여자라고 봐요. 솔로몬의 어머니. 물론 왕권에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그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남편 죽고 나서 다윗이 부르니까 빨리 또 가요. 우리나라 춘향이만큼도 못해. 사또가 불러면 안 가잖아. 그죠? 수청을 거둬야 되는데 이건 여자는 이건 물론 살으려고 한다고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남편을 죽였다고 하는 걸 왜 몰랐을까? 알지. 그런다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좀 옳은 얘기인데 그 권력 때문에 그 모습이 또 어디냐? 다윗 늙어가고 솔로몬 왕위에 세울 때 거기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얼마나 계략을 쓰는지 아세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지지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순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만들어 가셔요.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으죠. 우리도 그런 생각,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지 않으면 참 많은 부분이 삐뚤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 준비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회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떨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을 바르게 모르면 다 삐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갖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참 평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목적인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제 좀 물러가니까 만세하고 이제 막 잔치가 벌어졌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그런 백성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까지는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눈에 흙 들어가는 일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없으셔서 다행이야.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았는데 이 사람이 뭐더냐? 그런 혼란한 틈막 그런 데서 돈 다 빼내가지고 자기 묘실 만들어. 화려하게 막 묘실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보내가지고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우리나라도 그러죠. 지도자 참 중요해. 지도자가 잘못 쓰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빼먹고 다 그거 하거든. 박 대통령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많이.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나오는가 보세요.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먹을 거 다 먹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일 때는 얼마나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추잡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제과점에서 2억 받고 삼성에서 소송비 40억인가 되는데 얼마나 그게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뭐라고 계약서도 써놓은지 아세요? 소송비 40억 대줬는데 45억인가 40억에 대줬는데 소송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내가 갖는다. 거기서 대줬어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갖고 남았어. 소송 20몇 억인가 들고 10몇 억인가 남았더니 사람 시켜서 그거 빨리 갖고 라갖고 다 가져다가 먹었어. 부끄러워요. 왜 제가 그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니냐?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범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다 그런 상황이 오면요, 내 거 챙기고 싶고 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길 원하냐? 이걸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가요. 신앙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 못 지킵니다. 내가 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바라야 되죠.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돈 몇 푼에 금세 마음을 그냥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만큼도 줄 수 있으면 안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뭔 주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들여다봐야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너무 나약한 거예요. 세상 앞에 그냥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믿음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세우질 못해. 믿음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샘나라고 하는 사람도 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 여기서 얘기해. 하나님이 17절에 내가 너를 똘똘똘똘 묶어갖고 장사가 공 던지듯이 차갖고, 여기서 보면 18절에 공처럼 발로 팍 차갖고 저 광야를 팍 차내버리겠대. 내 관직에서 너를 쫓아내고. 이건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 쫓겨나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셈나를 쫓아내고 엘리야김을 세워서, 근데 이 엘리야김은 참 정직한 사람 같아요. 바르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 유다의 살림을 맡기리라. 그래서 다 살림살이 열심히 맡기면 다들 자가 없고 열을 자가 없고. 그래서 그 엘리야김에 대해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이제 살림살이를 맡는데, 여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들은 각 작은 그릇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어떤 권력을 힘을 가지면 주변에 다 몰려들죠. 사돈의 팔촌 뭐 다 이렇게 그죠? 이거 조심해라.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다 거기에 몰렸다가 그게 단단한 못같이 하나님이 세워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못이 시간이 가면 사고 썩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썩으면 그 못에다가 단단히 박혀 있으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다 거기에서 붙어서 올라다가 못이 삭아서 끊어지면 어떡해요? 거기에 걸려있던 거 다 와그로 무너진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런 현실들이잖아요. 세상 거 영원한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다 벚꽃을 맞추냐? 하나님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나 망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지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우리 보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거 어디가 있어요? 내 생명도 영원할 것 같은데 안 영원하잖아.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다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고 살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얘기하고 23장으로 넘어오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 도시국가거든요. 해변 쪽에,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도시국가인데,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도시들이에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뭘로 유명하냐면 20개인가 22글자의 알파벳을 만든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서양에 이 알파벳의 시초예요,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는 뭔 나라냐? 무역을 많이 해요. 해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같은 데서 막 물건을 많이 사다가 이렇게 무역을 치르다가 딴 데다가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냐. 이게 돈도 많이 버는, 이게 상당히 부유한 나라거든요. 이 나라를 아수르가 점령을 못해. 상당히 돈이 많고 막.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제 몇백 년, 한 300년 이상 지나고 나도 누가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해요. 그때까지도 버티는 나라야. 이게 돈이 많으니까 무역을 해서. 그리고 섬도 자기들의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공격하고 들어오면 그 섬으로 가. 섬으로 가니까 이게 공격하기가 어렵잖아. 육지도 아니고. 그런 나라인데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스는 어떤 나라예요? 다시스라고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라고 하잖아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아수르가 여기 그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이 욥이 어디로 도망가? 욥이라네, 요나. 참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요나가 그 시기 도망가죠. 그래서 다시도 도망가죠. 그죠?
그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요나가 배를 타는 곳은 이 지중해 이쪽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지중해 바닥 저 건너편.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시스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 바다 끝이니까 여기서 저게 끝이야.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없다고 생각. 뭐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요나는 세상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다시스가 요 지금의 어디냐면 스페인이야, 스페인. 그 스페인은 이제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도는 거기까지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 배들을 가지고 다시스의 배들아 그 말에 다시스까지 가서 그 무역을 애굽에서 실어가지고 그 배로 거기까지 가서 장사하고는 그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다 애굽에서 싣고 이런 데서 애굽이 곡식이 많이 나니까 싣고 뭐 바다 끝. 세상 끝이라는 다시스로 가서 이제 물건을 팔고 돌아왔더니 망해서 없어. 자기 집 돌아갈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네. 그 얘기거든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면 주민들아. 지금 그런 무역으로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된 그런 나라들 얘기하는. 근데 부끄럽다 이거 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면 슬피 울지라. 너희가 그런 데 건너가서 다 이런 장사하던 그런 부유한 나라냐. 그런데 이렇게 망했구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면류관은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씌우던 자나라. 그 말은 뭐냐면 식민지를 많이 확보한 나라다 말이죠. 자기들이 가서 왕을 임명해 식민지 해놓고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 자기들이 얼마나 상인들은 고관이고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받고 세상 뭐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일강에서 이제 이렇게 뭐 갔다가 하는데 그런 쪽 얘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나라도 이렇게 망한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17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러나 또 다시 이제 한번 또 회복시켜 주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아와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죠. 근데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그 얘기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이거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가면 아버지 하고 불러.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면 어디로 또 돌아가. 또 세상으로 또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방향을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때뿐이요. 그때뿐. 그때뿐이라는 건 뭐예요? 점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질 않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허락하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어요. 그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복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